자, 오늘은요. 오늘 또 겨자씨 중보기도단 중보 기도 종강 예비고 해서 기도에 관한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기도에 대한 설교들은 여러분 기도가 중요한 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주님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하고 저도 기도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했는데 성도님들 기도가 중요하죠? 중요한가요? 근데 왜 중요해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종교도요 기도가 중요하니까 기도 없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기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분명히 종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종교든지 간에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국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에게 그것을 구하고 그래서 신의 힘을 빌어서 뭔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일반적인 이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공통적인 전제죠.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신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의 마음을 뭐 감동을 시킨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성이면 뭐예요? 감천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정성이면 하늘에 그런 도움을 입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게 기도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기도 이 기도는 그럼 다른 종교와 이 기도와 다른 점이 있나요? 똑같은 건가요? 예,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그래서 한 가지를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럼 다른 종교와 똑같냐? 기도가 물론 어떤 면에서 똑같은 점들이 있죠. 구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다르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우리 기도가 다른 여러 종교의 그 기도와 다른 점을 생각하려면 여러분 이분을 보시면 돼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그게 기도거든요.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기도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본보기는 뭐냐면요. 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휘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했던 기도요. 그 예수님의 기도요. 그 기도를 보면 우리 기도가 다른 종교의 기도와 뭐가 다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지막에 제자들을 졸려 아주 그냥 그 죽으려고 하는 이 제자들을 막 깨우면서까지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핵심은 뭐냐? 그건 뭘까요? 이거예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뭐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너희들 뜻이 아니고 하나님만 뜻만 구해야 돼. 이거를 보여주는 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의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었을까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단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만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렇게 이 땀방울이 휘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것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핵심은 결국 그것이 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기도에서 그 완성된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시 뭐예요? 깊은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기도의 스킬을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십니다.
사실 그 당시 바리새인들도 제자들에게 혹은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그 기도는 그러니까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스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그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 오늘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말 내 뜻이 있지만 그 십자가 앞에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놓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가능하다. 주님은 이걸 보여주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기도는요,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뭔가를 응답을 받는 기도의 스킬, 그거를 배우려고, 그거를 하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박예수 집사님 말씀하셨죠?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렇죠,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이 교회를 다 아는 것도 아니지만 기도를 통해서 구석구석 이 기도, 성도, 목사님, 전도사님 모두를 품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기도 안에 들어와서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은요, 우리는요,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된 습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 않아요. 인간은요, 내가 주인 되어서요, 내가 모든 것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어떤 누군가의 간섭받지 않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사춘기 아이들이 왜 부모님의 그런 잔소리, 왜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요즘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닫고 있는데,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보면서, 근데 그게 당연한 거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악해요. 근데 악한 게 딴 게 아니고 뭐냐면은요, 간섭받기 싫어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어색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힘들어하는 게 사실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안 하는 게 편하고 기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사실 없거든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얼마나 깊어졌는가, 그거를 보셔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교회 다니면 그냥 믿음이 성장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제가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가 설교에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과 뭐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게 바로 기도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 안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는 게 이상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인 될 수 없군요. 이거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아가서 기도한다, 그 소리죠.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는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자들의 삶의 표현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그 기도를 통해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최근에 헨리 나우인이라는 그 신학자가 뭐 돌아가신 분이지만, 근데 이분의 공동체라는 책이 새로 나왔는데, 그 공동체라는 책에서 그분이 영적 훈련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읽었어요. 영적 훈련은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이다라고 했어요. 예, 다시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노력, 그게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내 삶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막는 것이 영적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겨자씨 중보기도단을 여러분이 자원하시고 여러분이 정한 시간, 그 시간을, 그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거기에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영적 훈련이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반드시 하는 훈련이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텐텐텐이고 여러분들이 기도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은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어떤 면에서는 독특한 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개입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를 시키세요.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왜 그러냐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가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개입 안 하시나요? 개입하시는데 하나님은 특별히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를 마련해 놓기를 원하세요. 그럼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여러분이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을 봐야지만 우리가 두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뭘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알고, 그냥 예배 시간에 들어서 알고, 성경을 봐서 알지만,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차곡차곡 쌓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면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 개인의 삶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려면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 놔야 돼요? 기도의 공간을 마련해 놔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내가 계획했고 내가 의지한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이 있지만 더불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간을 마련해 놔서 하나님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 그때 나는 비로소 뭘 포기할 수 있냐면요, 내 의지와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없으니까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이 변함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이런 표현들 많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한다. 이런 말씀들이요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 아가서를 보면은요. 아가서를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삶에 은밀한 곳이 있기를 원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밀하게 와가지고 거하실 그런 장소를 마련해라 그 소리예요. 근데 우리는 바쁘다고 어때요? 그런 공간 안 만들어요. 바쁘다고 우리가 기도 빼먹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산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뭐 보고 싶대? 네 얼굴 보고 싶어. 네 소리 듣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시편도 볼까요? 시편 91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실 자이심이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은밀한 곳에 거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간이 얼마나 크시냐고요. 그게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게 되겠죠. 예. 그게 기도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뭐 마태복음 6장 6절 뭐라고요? 너는 기도할 때 네 뭐에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뭐예요?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시리라. 여러분 은밀한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이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제자반 이제 거의 막바지 왔는데 여러분 텐텐텐이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은밀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공간을 확보하셔야 된다는 그 소리입니다. 우리 청년부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도 저를 비롯해서. 근데 우리가 이 공간을 이거를 바쁘다고 우리가 이걸 자꾸 이거를 만들지 않아. 다른 거에 다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그렇게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 정말 축원하고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오늘 종강 예배에 나오신 분들 여러분 잘 나오신 거예요. 이 말씀 잘 붙드셔가지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공간을 많이 만드십시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기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하나님이 거하실 그 은밀한 공간을 만드셔서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어떻게 역사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그걸 하루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자실 중보기도단 하시면 교자실 중보기도단 바인더를 드리잖아요. 거기 기도 노트를 드립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밀한 공간을 말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공간에 어떻게 개입하셨나를 좀 기록해 놓으라 그 소리예요. 그거를 쫙 기록해 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몇 월 며칠날 내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개입하셨구나, 이렇게 공간을 채워주셨구나. 이게 쌓여가면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특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은밀한 공간을 보고 하나님의 이 일하심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요 오늘 자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그는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공간에 오셔서 일하시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기도할 때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면은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건 뭐냐면은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태도다 그 소리예요. 기도가 단지 내 어떤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스킬이라면 여러분 이게 스킬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렇게 이름을 주신 그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공간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에 대해서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태도가 보이는 거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관계를. 예.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이게 얼마나 막중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는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사단은요 얼마나 악랄하게 그 일을 방해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요 그 마지막에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될 때 어떨 때 이 땀이 핏방울로 그렇게 우리 땀을 쓰면서 피가 나올 수 있을까? 그때는요 고도의 집중력을 가질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어떤 일에 대해서 이 뇌가요 홀뚜하게 어떤 일에 집중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서 그런 땀이 결국 피로 되는 그런 일들이 난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뭐냐면 집중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태도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는 이게 뭘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뭘 표현하는 거죠? 이건 존경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권위와 그분에 대한 존경.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표현해 주는 게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뭐를 배우셔야 되냐, 뭐에 포커스를 둬야 되냐면요. 짧게 기도하더라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예? 여러분 그거를 익히셔야 돼. 그거 단지 내 어떤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시편 86편을 보면서 너무나 은혜 받았던 게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계속 고라자손의 시편이 나오다가 86편에서 다윗의 시편이 나오는데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다윗이 기도할 때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시작되든지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선포로 시작돼 이러는데 이 86편은 바로 다이렉트로 자기 문제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1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뭐래? 나는 뭐예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바로 지금 자기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하나님을 우리가 흔히 기도 이렇게 뭐 책이라든가 기도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거 보면 항상 뭐부터 뭐 어떻게 기도하래? 처음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라고 하거든. 어쨌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왜? 너무 힘드니까. 그냥 바로 나는 궁핍하고 나는 어렵습니다가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시편에서 정말 도전받은 게 3절이었어요. 3절.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죠? 은혜를 베푸시는데 자, 요 표현이요. 내가 어떻게 종일 주께 어떻게 해요? 부르짖나이다. 종일. 하루 종일 내가 주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말이 무슨 표현인지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힘든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고도의 집중력이 아니고서는요. 종일 여러분 어떤 분들 10분만 기도해도 막 딴 생각이 나고 잡생각이 들어오고 막 그러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종일 기도한다는 것은 이건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마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 중보 기도는 시간을 정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그 약속한 거잖아요.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리고 내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은요 서로를 위한 기도를 너무나 좋아하시거든요.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여러분 반드시 그 기도는요 관계가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예. 오늘 박 집사님이 주셨던 그런 은혜처럼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이요 그렇게 종일 하나님께 부르짖었거든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 종일 집중해서 딴 거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 시편 86편에서 핵심은 뭐냐면은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 나의 지금 가난과 궁핍이 해결되는 것보다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종일 기도하니 그 공간이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종일 기도함을 통해서 뭘 보게 되었냐면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시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인자하심이 어때요? 우리는 이걸 그냥 쓱 다윗의 시편이나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 이게 뭐냐면은요. 내 상황이 힘든데 여러분 상황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내 기도의 공간 속에 하나님을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했더니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생긴 거야. 임재가 오시니까 이 다윗이 그 속에서 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울은 막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것이 기도 중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그 안에 사로잡았다, 그 소리 그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정말 기도의 스킬, 제가 기도는 스킬이라고 안 그랬지만 아니라고 했지만 우리가 이런 다윗의 기도든 느헤미야의 기도든 뭐 다니엘의 기도든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특징이 있어요. 바울의 기도도 뭘 갖고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서 내 문제에 집중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소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은 엄청 깊으시고 엄청 넓으시고 엄청 전능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사람들도요 책을 많이 읽고 많은 사람들의 그 뛰어난 어떤 생각과 사상이 들어오면은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요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철들었다 그런 말을 하죠. 여느 사람들과 다르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그러한 위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와도 다르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데 그분이 내 좁아 터진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나를 꽉 채우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가난과 궁핍이 문제가 있죠. 지금 힘들어요.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난과 궁핍의 문제가 꽉 사로잡히니까 인생 자체가 암울해. 막 우울증에 걸릴 것 같아. 그런데 상황은 가난과 궁핍이야. 근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참 그게 신비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신비고 기도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이 정도의 경지에 올라가야죠. 근데 다윗이 그랬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품이 확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다음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86편의 핵심은 5절 그다음 나오는 이 8절 9절 10절이라고. 5절에서 결국 이게 어디로 나가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가 없사오며 주의 행하신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뭐예요?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뭐예요? 영광을 돌리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들어와서 나의 기도의 공간에 들어와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모든 민족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게 참 그래요.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세요. 돈 많은 사람들 한번 보시고 내가 진짜 막 엄청난 것을 보면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을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그때는 하나님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세상에 그 좋은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슨 말이냐면 주만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요. 정말 인생에서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이 다윗은 분명히 고백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요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 소리입니다. 다윗은 그거를 보았는데 이게 결정적인 게 여러분 여기서요 9절이 있잖아요. 여기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이게 뭐냐면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언약. 어떤 언약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이 뭐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서 복이 뭐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게 복이라고 했잖아요. 땅의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땅의 모든 민족이 지금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께 나와서 지금 하나님과 뭐 하고 있어요?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거를 다윗이 보았다 그 소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다윗이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치판을 보면 참 그러니까 어느 줄을 서느냐 갖고 지금 막 옥신각신 난리 법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힘 있는 자 그 한 사람한테 권력자 앞에 무슨 관인이 무슨 핵관인이 막 이런 거 좀 나오잖아요. 막 그게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근데 지금 다윗은요. 내가 지금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단 말이에요. 이걸 보게 되니까 지금 가난이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쫓김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이. 근데 여러분 다윗이요. 제가 말씀을 적어보지 않았지만 시편 25편 14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들에게 그의 언약을 보여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금 뭐가 보이느냐? 아브라함 언약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친밀하신 자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자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지금 결국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될 것인데 오늘 그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은요. 내 공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니까 나는 미래가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가난하고 나는 이러한 궁핍에 쪄들어가지고 내 인생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많은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비전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를 보게 되니까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시편 57편 같은 시편들은 뭐예요? 그 동굴 속에서 그래서 이런 시편이 있으니까 다윗은 사울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 예,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내 공간을 채워주니까 왜 사람을 죽입니까? 왜 사울을 죽입니까? 그러면 내 인생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력은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그 언약을 깨닫게 되니까 그 순간의 감정에 확 뚜껑이 열린다고 그거를 칼 들고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기도에서 나왔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공간을 마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이게 축복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띄워줘 보세요.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 부분 보면 하나님은 자 뭐래요?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해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뭐예요? 은혜를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는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뭐로 드러나게 될까요? 그게 기도하는 자다 그 소리입니다. 기도하는 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는 겸손한데요. 아니 겸손한 거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같이요. 예. 그건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증명하는 게 뭐예요? 기도다 그 소리예요. 기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나의 삶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드러나는 그 리트머스 결과지라고 할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능하신 손 안에서 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래서 때가 되면 어떻게 하나 너희를 뭐예요? 높이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겸손한 자는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여러분 기도는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뭐를 연단시키고 뭐를 훈련시키시냐면요. 기도는요 반드시 이게 따라와요.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제가 과정의 축복이 중요하다고 제자훈련생들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는 결과는 지금 당장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바뀌는 건 사실 여러분 결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과정으로 그 사람이 정말 바뀌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이 완성되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를 가지고 사람들 평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좋아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대 사람이 됨됨이가요 영 꽝인 사람 많아요. 예.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요 인간성이 아닌 사람들 많아요.
근데 높은 지위에 있는데 인격도 되고, 그죠? 성품도 되고, 그럼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다루시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은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로 주님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공간이 마련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반드시 기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되냐면 관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공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실까를 우리가 관찰해야 돼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한 번의 결과가 나옵니까? 계속 실패하고 계속 그걸 하면서 관찰하잖아요. 관찰. 어떤 변화가 있나? 이게 하나님께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집중력.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십니까? 집중을 못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되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세상에 갔다가 교회에 왔다가, 예? 막 점집에 갔다가 막, 예? 그러지 않겠지만, 예, 그러시면 안 돼요. 뭐 하도 급하니까, 다 급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안 주시니까, 예? 나중에 막 점집에 간대.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요, 진짜 기도에 훈련이 되신 분은요, 인내하는 분입니다. 인내하는 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뭡니까? 인내는요, 꼭 참는 게 인내가 아니에요. 기도는요, 첫 번째로, 인내는요, 꼭 참는 게 인내가 아니고요. 인내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나의 시간표를 맞추는 게 인내예요. 예. 우리는 내 시간표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그래. 예?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인내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서면 그 뜻에 내가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 훈련이 있어야 한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7절이에요. 염려, 너희 염려를 다 어떻게 해요? 주께 맡기라, 이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뭔지 아세요? 염려는요, 또 다른 교만의 행태예요. 교만. 왜 염려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을 쥐고 있으니까 이게 일이 뭔가가 안 보여. 예?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어떤 마음이 들게? 불안하죠.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 반드시 은혜 주지 않습니다. 예. 겸손한 자라고 말씀했잖아요. 그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네 염려를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그 소리.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시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 55편 22절도 말하죠. 뭐라고 말? 내 짐을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맡기라. 예?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 맡기라. 그죠? 뒤에서는 막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은 홍해인데 하나님께서 이걸 갈라 주시겠대. 예. 그래서 지금 백성도 난리잖아요. 우리 다 죽었네 그러는데 뭐라고 그래? 보세요. 너희는 잠잠히, 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동풍이 불어가지고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게 조금씩 갈라져가지고 결국 나중에 벽이 되고, 그러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부니까 이제 거기 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여기서요, 네 짐을 맡기라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맡기라 했을 때, 그 맡기면 그냥 놀고만 있어. 맡기고는 놀고 있어요? 뭐 하는 걸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맡긴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요, 뭘 하냐면요, 기도하는 자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맡기면 당연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이 불안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성도는 그래서 뭐 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맡기면은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홍해가 그렇게 갈라질 때, 그래서 저는 모세와 여러분, 홍해가 한 번에 쫙 갈라진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벽을 만들어가지고 새벽녘쯤에 갈라진 거예요. 다. 그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거죠. 그 홍해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를 기도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맡길 때는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해야 돼. 기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동하지 않게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될 때, 이렇게 할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우리 마음 막 흔들어 놔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어떻게 해요? 삼킬 자를 뭐예요? 찾는다. 그 소리 찾는다. 예. 그러니까 마귀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고요. 그래서 마귀는요 그렇게 기도할 때 갑자기 더 큰 문제를 갖다가 우리에게 갖다 놔요. 그럼 거기서 막 두 손 두 발 다 들고 싶지, 막 두렵지. 근데 여러분 그때 뭐라고 말해요?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죠. 그래서 9절 너희는 그때 뭘 굳건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를 뭐예요? 대적하라 그랬어요. 대적하라. 뭘 대적하는 거야?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어떻게 해요? 알미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합니까? 뭐로 마귀를 대적합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밑에 제자들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애 고쳐주지 못하고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분명히 우리가 귀신을 쫓았는데 왜 우리가 못 쫓았지? 난리가 났어.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무슨 이유밖에는 떠나보내지 못한다고요? 기도요. 기도. 기도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근데 여러분 그 기도가 무슨 신령한 주문 외우고 그게 아니고요. 이거예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지 않고서는, 즉 다시 말해 여기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힘이 주어진다 그 소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기도의 끈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해지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다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그 은혜들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